어느 개척교회에 가난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도 가난하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정말 힘든 개척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반지하 예배당에 물이 막 셉니다. 우리 아이 급식비 2달 밀렸습니다. 전기요금도 2달 밀려서 전기 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돈 많이 주신다면 그 돈으로 교회도 짓고 선교사도 지원하고 애들 학원도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멋지고 귀하게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음을 직감한 개척교회 목사님 목소리를 가다듬고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하나님, 천년이라는 긴 세월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000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는 순간이야. 1000년은 나에게 1초밖에 안 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어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연습한 질문을 또 하나님께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10억은 하나님께 어떤 금액입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10억? 그거 나에겐 한 푼도 안 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 순간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푼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간 참 고생 많이 했다. 네 마음 내가 안다. 알았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한 푼 줄게. 딱 1초만 기다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1초는 1000년이고 한 푼은 10억입니다. 그래서 1초만 기다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은 10억을 요구했지만 억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억 뿐만 아니라 이 억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수입니다. 10억대 부자면 괜찮은 부자입니다. 100억대 부자이면 굉장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인 빌 게이츠, 2017년 기준 그의 재산이 약 1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면 연봉 1억 받는 직원 1000명을 1000년간 고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5,000원짜리 비빔밥 사줄 수 있을까요? 100조면 5,000원짜리 비빔밥을 우리나라 전 국민 5천만 명에게 400그릇씩 사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100조라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백성을 일컬어서 문헌 그리고 옛시 같은 데 보면 억조창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게의 간판은 억조상사로 붙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벌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조 다음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아실 겁니다. 1000억 다음 조, 그리고 1000조 다음 숫자는 경입니다. 우리 옆에 고물상 사장님한테 그래서 우리는 잘 보여야 합니다. 백경자원입니다. 이게 고물상이 백경자원입니다. 아마 그 경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천경 다음이 뭔지 압니까? 해입니다. 해. 그렇다면 해 다음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다음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 경, 해 다음에 자, 양, 구, 간, 정, 제, 극, 항하사 이렇게 나갑니다.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항하사 다음은 아성기라고 합니다. 이성기가 아니라 아성기. 아성기는 10의 56성입니다. 아성기 다음이 나유타, 그리고 불가사의, 무량대수, 겁, 훈공, 그레함 이수. 굉장히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구골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적인 회사 구글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골보다 더 큰 수를 이렇게 부릅니다. 10의 6제곱성을 센틸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 다음에 동그라미 600개가 붙어 있는 수가 1센틸리온입니다. 10의 10억성, 그러니까 1 다음에 동그라미 10억 개 붙은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구글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이 역시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 구글플렉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 큰 수를 부르는 방법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는데 머리 아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큰 수일지라도 구글플렉스만큼 곱한 수일지라도 어떤 수, 그것이 딱 등장하면 그것 앞에서는 모든 수가
꼴이 내려야만 하는 엄청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영어로는 infinity라고 부릅니다. 무한대를 표시하는 기호는 눈사람이 옆으로 누워있는 표시입니다. 무한대라는 수 앞에서는 1이든 1억이든 1조이든 1구골이든 1구골플렉스이든 다 똑같은 수입니다. 구골플렉스가 무한대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한대가 딱 등장하면 아무리 큰 수일지라도 고개를 팍 숙여야 합니다. 무한대 앞에서는 자기가 큰 수라고 자랑하던 그 어떤 수들도 한계의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시 1억이라는 시간의 길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사람이 100살까지 살면 87만 6천 시간 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그가 산 969년은 약 849만 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억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1억 시간은 11,41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면 1구골플렉스 시간이라면 이 시간의 길이는 얼만큼 클까요? 머리 아프니까 이것은 어떤 계산기 갖다 대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1구골플렉스의 시간도, 그것의 구골플렉스를 곱한 시간도, 그것이 등장하면 그것 앞에서는 꼬리를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영어로는 eternity라고 부릅니다. 영원 앞에서는 한 시간도 1구골플렉스 시간도 한계의 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나 영원이 등장하면 그 어떤 수들, 그 어떤 시간들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욥기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욥기 맨 앞부분, 오늘은 욥기 맨 뒷부분으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지는 우리 욥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3장으로 가보십시오. 지금 90주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90주 돌 때는 이제 중간중간 좀 세부적인 본문을 잡아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이라서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맨 앞에 본문 잡았다가 뒤에 본문 잡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보십시오. 너무나 큰 고통으로 인해 의인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왜 태어났단 말인가? 차라리 태어나다가 그냥 죽어버릴 것이지. 욥이 그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을 때 그 옆에는 일주일 동안 함께 울어주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울었던 친구들이 이젠 지쳤습니다. 지친 친구들이 욥을 쳐다봅니다. 친구들 눈에 비친 욥은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친구들 생각에는 고난당하고 있던 욥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구들은 분명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죄인 욥이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왜 태어났던가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한심하기도 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이 욥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나무라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나중에 등장한 젊고 유식한 엘리후, 이들이 욥을 나무랍니다. 욥은 욥대로 억울합니다. 분명 자기는 깨끗한데 하나님께 범죄한 것 없는데 친구들은 계속 회개하라면서 쪼아댑니다. 욕 한마디만 들어도 짜증나고 화나고 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은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 나무라고 회개하고 욕합니다. 3장에서 37장 중간중간 친구들의 나무람에 욥이 논쟁하고 항변을 합니다. 3장에서 37장에 이르는 동안 욥의 친구들 4사람은 번갈아 가면서 바톤 터치하면서 욥을 나무랍니다. 그들이 뭐라고 나무라고 타일렀는지, 그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초강력 압축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 너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죄를 고백해라.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난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어. 엘리바스에 이어 빌닷이 나와서 협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닷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욥 이놈아, 너는 너의 죄 지은 것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야. 언제까지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런 말만 계속 할 건데. 빌닷의 말에 욥이 대답합니다. 아이고야 미치겠네. 나 역시도 내 고난의 이유 진짜 알고 싶다. 세 번째 친구 소발은 더욱더 욥을 힘들게 합니다. 약간의 동정도 없이 매정하게 몰아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너의 고난은 당연하다. 네 말을 들으니 아직 멀었다 이놈아. 더 고생해야 정신 차리겠다 이놈아. 소발의 말은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욥이 소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범죄하지 않아서. 세상에는 고난받는 의인도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도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이놈들아 너희들은 친구도 아니다. 긴 논쟁이 있었지만 그들의 논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회개하라고 몰아세우고 욥은 계속 나는 경건하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화를 내면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계속 자기는 의롭다라고 말했기 때문이고,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낸 이유는 마땅한 대안도 없으면서 무작정 욥을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세 친구들에 비해서 엘리후는 그나마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 당신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요. 욥, 당신 그러니 잠잠하시오. 나의 지혜로 당신을 가르치겠소. 엘리후의 말에 욥이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짠 이렇게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해결점 없는 끝없는 토론을 하고 있는 욥과 욥의 친구들 앞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이제 욥기 38장으로 갑니다. 38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과 욥의 친구들이 아웅다웅 다투고 있을 때 폭풍우와 함께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키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숫자 자랑, 시간 자랑, 나이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억이다, 나는 조다, 나는 백경이다. 그렇게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한대라는 숫자와 영원이라는 시간이 엄청난 바람과 함께 동시에 그들 앞에 쫙 나타났습니다. 무한대 앞에 영원 앞에 그들 모두는 한계 점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빛을 발하는 훌륭한 물건이다 라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촛불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낮에 태양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촛불은 더 이상 어둠을 밝히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태양 앞에서는 오히려 어둠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모든 것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장래는 잠잠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도, 구골 플렉스도 10억의 시간도 한계에 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던 논쟁에 대한 답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지금 38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 나는 의와 진리 그 자체이다. 나는 절대 주권을 가진 우주의 주인이다. 폭풍과 함께 등장하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것, 여기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몇 년 전에 부흥에 관해 설교할 때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연결시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와 성도에게 강하게 임하시는 것, 그것은 부흥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부흥과 관련은 되지만 부흥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본문 속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들을 간략히
한 7가지로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후사가 앞뒤 일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임재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에도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시공간적 울타리 안에 사는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굉장히 늦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과 무한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떻게 개입하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때이고 인간을 위한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시점에 개입하신 것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이렇게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쫙 개입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의 궁극적 문제, 죽음, 절대적 정의, 구원과 평화는 인간의 토론과 지혜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은 다른 어떤 의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의, 절대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무한과 영원의 하나님, 상상을 초월하는 크고 크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보잘것없는 인간 욥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됩니다. 무한대가 천, 만, 조, 경 등등의 점들을 향해서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미주알, 고주알 그들 토론에 대해서 답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악의 최종적이며 유일한 기준이다. 이것은 결정적이고 우주적인 대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 토론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일일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그 자체가 결정적이고 우주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정답입니다. 욥이 경건에서 번영을 주신 것도, 욥이 죄를 지어서 그 번영을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복도 가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부모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것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복입니다. 우리는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받는 것입니다. 모순인 것 같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 우주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 누군가가 내가 주었으니 무엇을 받든 이것을 받는 너희는 복 있는 자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제 7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는 그 의미입니다. 이제 40장으로 가서 4절, 5절 보겠습니다. 4, 5절을 눈으로 읽으시면서 들어주십시오. 38장에서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쭉 말씀하시던 중에 40장에 와서 욥에게 너는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항변하던 그 욥이 지금까지 나는 의롭다, 내가 왜 이 고통당하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항변했던 욥이 이제는 자기 입을 가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할 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으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42장에서 욥이 두 번째 대답을 하나님께 합니다. 욥의 두 번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눈으로는 본문 1절에서 6절을 읽으시면서 귀로는 제가 드리는 설명을 깐깐하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 두 번째 대답입니다. 첫 번째 대답 때 이제 저는 더 이상 말 안 할랍니다 라고 했지만
욥이 두 번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고 있는 말씀과 비교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욥은 지금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을 읽으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욥의 2절 대답은 이런 대답입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 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3절, 하나님, 저는 그것을 모르고 무지한 말로 막 짓거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왜 제가 고난받아야 하는지 항변하면서 따졌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감히 헤아릴 수도 알 수도 없는 일을 제가 마치 다 아는 듯 떠벌렸습니다. 4절, 5절,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는 것 있습니다. 제가 무지한 말로 짓거렸지만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았던 것들은 단편적인 지식들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신학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직접 뵙는 이것이 수천만 배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이것이 제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대답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직접 배웠으니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6절입니다. 나는 촛불이라고 자랑하면서 어시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밝은 빛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움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억조의 숫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개의 티끌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완전한 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전자현미경 갖다 대니 나의 원은 온통 빗둘빗둘할 뿐이었습니다. 나의 의는 의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전히 나는 거지이고 여전히 나는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지금 긁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기쁩니다. 하나님을 배우니 티끌과 재가 오히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욥은 여전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여전히 티끌과 재 가운데서 가려움으로 벅벅 끓고 있지만 이제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상황이나 형편, 고난과 고통은 변함이 없지만 티끌과 재를 여전히 뒤집어 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욥의 자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항변하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감사 찬양하는 예배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7절 9절 42장 7절에서 9절을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멀뚱멀뚱 쭈뼛쭈뼛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죄인아 회개하라 라면서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욥의 중보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욥보다 의롭다고 자랑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친구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받았던 욥은 정당성을 입증받아서 친구들을 중보하는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 말한 것이 욥의 말처럼 옳지 못했다. 무엇이 옳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의인들은 항상 번영하고 악인들은 항상 망한다 라고 말했던 그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의인들이 번영하고 악인들이 망하기는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번영하는 악인, 잘 먹고 잘 사는 악인, 망하는 의인, 착하고 착하지만 망하고 마는 의인들 셋삘이 깔리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을 셋삘이 깔렸다는 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다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구중하셨지만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는 욥으로 인해서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과 친구들 간에 화해를 주선하고 계십니다.
두 주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확실히 알게 된 것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냐? 인과응보가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과응보가 반드시 맞는 진리, 100% 확실한 그런 법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인과응보가 진리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구글플렉스 정도의 완벽할지라도 무한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과응보가 진리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 확실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된 것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그런 알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선악의 분명한 판단은 종말의 때에 실현이 됩니다. 성경은 종말의 때에 선악에 대한 심판과 보상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부조리, 우리 눈앞에 많이 펼쳐져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완벽히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들이 일으키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장로, 권사, 집사들이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못된 짓 일삼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주의 완전하신 통치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공의로운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그 모든 것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선하고 공의로운 해결책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선하고 공의로운 해결책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사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 완벽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이제 욥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42장 10절을 보십시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한 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존의 것보다 2배로 더 부어 주셨습니다. 그 후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욥이 갑절의 복을 다시 받았다고? 그렇다면 결국 인과응보로 되돌아간 것 아닌가? 욥은 경건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경건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신 것 아닌가? 그것은 결국 인과응보가 맞음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말년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욥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욥과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이 맞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42장 11절 보십시오. 욥이 회복됨으로
욥이 정당했음이 욥의 모든 친척들에게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시 회복되고 갑절의 복을 주심으로 욥이 맞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셨습니다. 그것은 욥기 초반 고통 중에 욥이 말한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동일하지만 다른 고백을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셨고 다시 주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욥에게 다시 회복과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이자 누구의 은혜의 행위이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욥에게 그렇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 절 보십시오. 4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이 회복되어서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기록한 후에 욥의 복, 마지막에 욥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 또한 욥이 누린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안에서 죽는 가장 큰 복을 누렸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혹시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지난주 말씀과 관련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일지라도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께 항변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나의 구속자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께 대해서 귀로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 힘든 상황들, 세상의 부조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 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귀로만 듣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저 하나님 뵙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모세가 주의 영광 내게 보여주소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만나 주십시오. 저 하나님 뵙기 원합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폭풍처럼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될 것입니다. 1000억이라는 숫자를 들고, 경이라는 숫자를 들고, 그것이 큰 수라는 나름의 기준을 들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불평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3대째 5대째 신앙이니 나는 그렇게 자부하면서 또 40년 신앙생활에 자기 경험을 자랑하면서 목사네, 전도사네, 장로네, 권사네, 안수집사네 그런 직분 내세우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먼저 영혼과 무한대의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욥처럼 꼬꾸라져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지만 이 순간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성도이지만 혹시 여전히 티끌과 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입이 닫혀져 있어서 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입을 열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부어주리라, 그리고 내가 영광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도님께서 듣지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닌지, 내가 입을 하나님을 향해 벌리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보너스도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너스까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너스를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욥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멋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보너스까지 받아서 증명해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이 위에 계시는 손이 하나님의 손임을 만민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설사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 아무것도 받지 못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욥과 같은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덤으로 여타의 것들까지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욥처럼 참되고 신실한 예배자, 욥과 같은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